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사울 왕입니다. 우리 지난주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라를 새롭게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내용을 봤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새롭게 세우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전투를 통해서 승리했지만 이 사울 왕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왜 책망을 듣게 됐을까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했는데 자꾸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이 사무엘이 늦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사울 왕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울도 잘못이 있지만 사무엘이 늦게 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고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실수를 또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을 다 죽이고 오랍니다. 그 말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전투가 끝나고 사울 왕이 군인들과 돌아오는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메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가축을 살려온 소리인 거예요. 가축을.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을 살려온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누구도 살려왔느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이 왕은 왜 살려왔을까요? 이 왕을 살려와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몸값을 받고 협상을 하려고 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을 살려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왕에게서 몸값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뭘 뜻할까요? 그 왕의 가족들이나 일부 잔존 세력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사람도 다 안 죽이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핫입니다. 핫이. 하만이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에요? 아각의 출신인 거예요. 이 아각 왕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데 그 중에서도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철천지 원수였던 거죠. 그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놓고서라도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고 싶어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 왕을 살려온 것은 몸값을 받기 위함인데 그것은 곧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명백한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가축도 살려오고 사람도 살려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했다? 후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후회스럽다. 후회스럽다.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말 걸 그랬다. 이런 식으로 들려요.
여러분들이 이 후회했다는 단어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도 잘못을 하시나?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후회했으니까. 후회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후회를 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과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봐라,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완전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막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드세요? 지금까지 사울왕 세운 걸 후회한다. 노아의 때에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후회라는 단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하나님도 후회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잘못한다는 거 아니냐? 너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여러분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틀릴 수가 있나 보네. 하나님도 틀릴 수가 있나?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이 단어는 번역이 분명치가 못한 거예요. 번역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회한다. 자, 또는 회개한다. 후회, 회개 비슷한 단어니까. 성경 히브리어에서 후회, 회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후회, 회개라는 단어 슈브는 속뜻이 뭐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o turn back. 턴이 돌아서다. back은 뒤로.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다 하는 게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누가 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가 이 슈브예요. 슈브. to turn back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슈브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뭡니까? 행동적 측면이죠. 내가 행동으로,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서 가는 게 슈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되죠.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나쁜 짓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걸 안 해야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 후회, 돌이키다 하는 건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 후회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후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세 단어의 뜻이 있어요. 리글레트라는 단어가 후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거를 원어를 리글레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이 한글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거를 뜻을 자세히 보지 않고 영어로 리글레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어 사전에 리펜트죠. 리펜트를 찾아보면 후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후회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번역된 성경들, 영어 성경 중에서도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pent라는 단어가 아니라 grie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grieve. 이 griev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원통해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NASB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하면 쉬운 성경이에요. NASB 성경. 그 성경에는 리글레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글레트라는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애석하다는 뜻이 더 많아요. 애석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후회라는 단어를 repent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grieve, regret라는 단어로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건 뭔 뜻일까요? 이 후회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슈브랑은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브는 행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랬죠. 가다가 돌아서서 가는 거.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행동적인 측면보다 감정적인 측면, 깨달음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함의 후회나 회개는 슬퍼하는 거예요. 깨닫고 슬퍼하는 거죠.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애석하다. 너무 슬프다. 너무 원통하다. 이게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할 때 이 후회라는 단어가 슈브일까요? 나함일까요? 만약에 슈브면 하나님은 틀린 분이 되는 거예요. 왜? To turn back. 하나님이 가던 길을 돌아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가 만약에 히브리어로 슈브라면 하나님은 틀릴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후회라는 단어는 슈브가 아니라 나함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사울왕이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행동이나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슬퍼하고 애석해하는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다 준비해놨으면 사울이 그런 애석한 일을 안 하게 해야지. 왜 그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동물, 해, 달, 별, 바다, 바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엄밀히 말하면 둘이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는 천사하고 인간이에요. 천사는 제껴두고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하면 복을 받는데 B를 하면 벌을 받아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생기거나 타락을 해서 벌인 줄 알지만 B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와가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안 먹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어버려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슈브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게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정면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위에서 보면 어때요? 길이 여러 갈래로 나도 어디로 갈지를 다 알죠? 끝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코스로 가서 복을 받아도 되고 B라는 코스로 벌을 받을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인간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A라는 길로 계속 가서 복을 받으면 되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다? B라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함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애석해하고 슬퍼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후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해서 후회하는 걸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는 사실은 슬퍼하노니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또는 애석해하노니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잘할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잘 못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애통해 하셨다라고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후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비를 걸어오거들랑 후회라는 게 히브리어로 2개가 있다고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니 똥 굵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저는 그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화가 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울이 타락하게 된 것을 후회하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요, 모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모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또 돌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근데요, 율법을 가르칠 때마다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너희들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확인하셨을 거예요. 같이 읽었으니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처절하게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명기서의 마지막에 모압 언약이 있어요. 모압 광야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이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신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마지막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신명기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뭐 얘기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맨 마지막에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고 봅니다. 지금 모세는요, 백성들한테 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들어가가지고 챙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마치 암에 걸려 죽어가는 엄마가 아들을 앉혀놓고 얘야, 엄마 조금 있으면 너 못 본다. 너 아빠 말씀 잘 듣고 어떻게든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바른 사람 돼야 된다. 알겠지? 라고 죽어가는 엄마가 말해주는 심정으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후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이 미워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화가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놈을 어떻게 패줄까라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후회하고 슬퍼하신 줄 아세요? 사울이 복을 못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복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복된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복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지 욕심 때문에, 지 교만 때문에, 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아예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애석해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벌을 받을까 봐, 복을 못 받을까 봐 모세는 지금 애통해하고 구구절절히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나함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사람들의 뜻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함 후에 애석해하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애석해함과 슬퍼하심은 본질적으로 우리에 대한 화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애석해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이 벌을 하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 슬퍼할 뿐이죠. 왜? 복을 못 받으니까. 복을 못 받으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게 뭡니까? 아론이 이렇게 축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약에 나오는 우리 축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게 축도 안 하고 요거로 축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세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실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평강이 없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다.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슬퍼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11장 중반부에 보면 11절 중반부에 보면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왜 슬퍼하실까요? 자기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을 때 슬퍼요. 우리 아버지들이 제일 슬플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한테 야 밥 먹자 일로 와. 됐어. 이럴 때 제일 슬퍼요. 우리 아내들한테 여보 요즘 어때? 신경 꺼. 이러면 남편들은 슬픈 거예요. 왜?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거기서부터 남편의 외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슬플 때가 언제요? 내 말이 안 먹힐 때.
나를 무시할 때 참 사람이, 특별히 우리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욕먹고 뭐 어디 손 다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무시당하는 거는 참, 그것도 누구한테? 내가 낳아서 키우고 있는 내 자식한테 무시당하면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비참해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아버지들 중에서 마누라가 나를 무시한다고, 자식 새끼들이 날 무시한다고, 에잇! 내가 돈 갖다 주나 봐라. 에잇! 집에 안 들어간다. 이러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진 않죠.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단 슬퍼할 뿐이에요. 내가 슬프다, 고달프다, 마음 아프다. 하지만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집에다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자녀 되신 분들, 아버지들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도 힘든 일이 많아요. 집에서까지 무시당하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버지들을, 남편들은요,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잘했어? 잘했어? 막 이래요. 잘했어 쭈쭈쭈쭈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뭐 이렇게 빵을 사주거나 과자를 사주거나 애들하고 뭐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고 보드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부러 져줍니다. 그럼 우리 그 동네 뒤에 아이스크림 가게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팔거든요. 그거 사줘요 제가.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야 그거 맛있냐? 아니 아이스크림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맛있다는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돈 내서 사줬으니까. 아빠 맛있어요. 아빠 최고예요. 또 사주세요. 그 말이 난 듣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애들입니다. 집안에 제일 큰 애기가 남편이에요. 어이구 여보 잘했어. 우쭈쭈쭈 이러면 남자들은 겉으로는 에이 뭐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속으로 좋아가지고 또 뭐 할 거 없나 뭐 우리 남편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버지들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당하는 거 제일 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무시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하나님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 내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 읽으라 할 때 하나님 내가 좀 이따 읽을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를 할 때 저 사람 나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가를 때 내가 피곤해서 못 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애통하게 비참하게 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왜 내 삶 속에 이 복이 없을까? 지키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나에게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결심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럴 때 자녀들이 아빠 미안해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너 아빠 무시했네.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너 이제 아빠한테 돈 탈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내가 또 화를 냈네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완전해질 수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흠이 없는 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밴드에 제가 설교를 올려놨어요.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라. 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죠? 근데 그 완전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에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성실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보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미국 소설 아시잖아요.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 닮았어요. 그 마을에 전설이 있죠. 저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 오면 우리 마을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한 소년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사업가가 옵니다. 그 바위를 닮은 것 같아요. 마을에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이용해 먹고 도망쳐요. 또 그 마을에 큰 그 장군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도망쳐버려요. 또 뭐 그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 이용만 해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점점 자라서 전도사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큰 마의 얼굴이다. 누구예요? 그 전도사 얼굴이에요. 그 전도사는 누군가 우리 마을에 와서 저 큰 바의 얼굴과 닮은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큰 바의 얼굴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복음으로 마을을 행복하게 하더라. 나다나엘 호선이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거는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마음만 안 가지면 돼요. 이거는 내가 절대 양보 못해.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이거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나도 실수가 있지. 내가 교만하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완전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데 못 들은 척 하지 맙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서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 놔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그거 놔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혼이라는 걸 하죠. 왜?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주 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교회를 자주 오기 싫고 교회 일에 대해서 다 불만이고 교회 교회 그냥 의무적으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주세움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사랑 부흥회라는 걸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남겨놓고 가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결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식이 없어요. 뭘 남겨놨습니까? 교회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워낙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오해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순수하게 성경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자주 오십시오. 아이고, 외국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외국교회가 어떻게 됐는데요?
외국교회가 어떻게 됐는데? 한국은 100년도 안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경 읽고. 그래서 단기간 내에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회를 가꾸어 가는데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남겨놓고 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혹시 교회 하는 일이 마땅치 않고 교회 누군가가 싫고 교회 오는 게 귀찮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애석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고 자유의지, 선택 권한을 주셨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성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자꾸 가만히 두고는 악한 것만 선택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단 슬퍼하며 사랑하실 뿐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부모를 내박쳐 두고 그렇게 십계명에 나오는 것조차도 아예 그냥 대놓고 안 지키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원칙적이면서 대표적인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부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이 여기서 한 명도 없이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해지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주변을 더욱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닌 욕심과 교만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애석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키심의 복,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고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